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히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은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련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상을 받은 일이 적긴 자가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죄사함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눕니다. 누구든지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있고 적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집사님한테 사랑은 내가 마음으로 뜨겁게 막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삶이 나로 나타나는 것이고 계명을 얼마나 지키는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막 시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훈련시키는 그 클래스에 6개월을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당시에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님은 왜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전도사님 말씀 속에 들어보면 내가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상처받은 거예요. 마음 시험을 받은 거예요. 6개월이고 8개월이 지나서 그때 좀 이렇게 막 훈련되다 보면 조금 깨어나서 내가 정말 사랑이 적었었구나 그걸 알고 다시 관계가 회복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한 바리새인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떻게 보면 그 예수라는 분이 참 신비로운 분이니까 어떤 분인가 알고 싶기도 하겠고 또 은혜 받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때로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은혜 조금 사모한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닌 아직도 나한테 바리새인적 믿음이 있는 것인지 자기를 들여다봐요. 바리새인도 분명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했어요. 그 얘기는 바리새인 자체가 주님을 이렇게 무조건 거부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 은혜 받기 원하는데 아직 내 바리새인적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느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예수님은요, 은혜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을 다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청인돼서 갔어요, 그죠? 누구든 주님을 사모하면요, 만나고 싶어 원하면 만나주세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 주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만나는 내적인 모습이 틀리죠. 어떤 분은 그냥 만났을 때 담담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만난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담담하게 만나시는 분이 있고, 은혜를 뭉글뭉글 주님을 만난 건지도 모르고 뭉글뭉글 은혜만 받는 분이 있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막 깨달아지는 분이 있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막 그분과 교제하고 깊은 대화와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고, 만나는 모습이 다 틀려요.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느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저 깊이 매일 더 깊은 주님을 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30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이럴 때 한 죄 많은 여자가 옥합 향유를 가지고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옥합 향유를 갖고 찾아온 그 여인은 정말 주님이 그 죄인을 부른 건지, 이 죄인이 자발적으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바리새인에게는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네, 바리새인의 주님 만나는 모습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말 바리새인은 이 죄 많은 여인이 옥합 향유를 갖고 주님 만나는 모습을 보고, 왜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마음이 덤덤하고, 때로는 은혜를 받지만은 아직 더 깊은 영혼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치 않으냐고, 정말 왜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적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죠? 바리새인이 그냥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냥 내가 만나는 주님이 다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옥합향을 갖고 주님을 찾아와서 옥합향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할 건가? 또 내가 내면의 모습이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가르침을 받는 바리새인 되게 하려고. 그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저는 저예요. 저에게 이 마리아를 통해서 너는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할지를 가르치시려고 우리 이 죄 많은 여인이 옥합향을 갖고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길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당시요 사막성 기후라서 거기는 이스라엘은, 유대나라는 어디 외출하고 나면요 발에 이렇게 먼지가 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발을 닦아주는 게, 그 귀한 손님이 오면 그것이 예의 법도예요. 그 참 성김의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귀한 손님이 오실 때 발을 씻겨드려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 귀한 손님이 오실 때 발을만 씻겨드린 게 아니고, 물로만 발을 씻겨드린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발을 씻겨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냥 덤덤히 만나면 안 돼.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만남 가운데서 기쁨이 막 흘러나오고 막 눈물이, 주님과 만남 속에 눈물이 있잖아요. 그죠? 이 눈물이 왜 나옵니까? 그분 자신이 실로암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 안에 눈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눈물을 막 흘리다 보게 되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의 눈이 떼어지죠. 그죠? 요한복음 9장 보게 되면 그 소경이 주님을 만나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로암이 어디냐? 예수의 만남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내 안에 예수와의 만남 속에서 눈물이 흘러야 돼요.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왜 이 여인은 눈물과 함께 그 발을 씻어주는데 나는 왜 그냥 귀한 손님이 오신 그 손님을 맞이하는 물로 발만 씻을 수밖에 없을까? 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어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눈물로 씻으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마음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죄와 상처와 악이 막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막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다 보게 되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막 떠나가면서 주님이 맑게 깨끗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면요 물과 성령으로 막 거듭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눈물로써 내 안에 계신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 분을, 내 죄가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막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을 진짜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야 주님을 깊이 만나요. 그러면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날 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나오는 향인 줄 믿습니다. 이 향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비싼 향유라 그러잖아요. 왜 비싸느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막 흘러나올 때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조금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만남 속에서 예수 향기가 조금 흘러나옵니까? 많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죄 많은 여인은 정말 주님과 만남 속에서 정말 눈물과 함께 씻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향기가 나오는데 왜 내 믿음의 삶 속에서는 이런 향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여러분과 내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들여다봅시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일 줄 알았으리라. 자, 근데 바리새인은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난 모습을 보고 본인도 영적 소망을 갖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없어요. 때로는 시험을 받아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믿음의 초기에 너무너무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용한 장로교인데 교인이 한 6, 7명 됐어요.
1부, 2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가운데 두 번째 앉아서 그냥 찬양할 때 펄펄펄 뛰고, 기도할 때 그냥 소리 질러 기도하고, 막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 지르고, 설교할 때 울기도 했어요, 저는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한번 저를 찾아와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죄송하다 그러십니까? 집사님, 저보다 한 4-5살 어리신 분인데 제가 정말 뒤에 있으면서 집사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왜 저 사람은 꼭 저렇게 펄펄펄 뛰고 예배 시간을 이렇게 거룩히 드려야 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냐 하고 시험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본인의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다 보니까 아니구나. 저분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더 깊이 만나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하고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끌어안고 예수 안에서 막 눈물도 흘리고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는 누가 어떤 모습에 은혜 받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요동함이나 시험이나 있게 되면요, 그 마음을 부인하셔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악한 영이 주는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막 시험을 줘서 주님을 더 멀리 가는 존재 만들려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더 깊이 만나 주시니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만나긴 만나는데 그 만남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면 그냥 한번 만난 그 만남을 끝나기 원합니까? 더 깊이 알기 원합니까? 남녀간에 교제를 하는데 처음에 만났어요. 그러면 한 달, 6개월, 1년, 3년이 가도 그 만남의 만남 속에서 똑같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까? 점점 서로를 알고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됩니까? 깊어져야죠.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1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똑같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을 살아가지 못하고 더 많이 주님을 살아가지 못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10년 전과 지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10년 전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예전 10년 전부터는 낫겠죠.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그것이 10년적 소망이나 여러분 지금의 영적 소망에 같은 영적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을 더 깊이 만나는지 잘 몰라요. 그죠? 지금 보니까. 네. 자, 그럼 주님이 착하고 선한 사람을 더 많이 만나주시겠죠. 그죠? 아니에요. 주님은요, 착하고 선한 사람을 더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나는 의롭고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주님을 더 깊이 못 만나요. 주님은 누굴 만나러 오셨어요? 죄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런데 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죄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양심의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죠, 그죠? 또
세상법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세상법 기준과 내 양심과 세상 양심 기준으로 죄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분은 바리새인과 비슷한 분이에요. 바리새인이거나. 여러분, 죄의 기준은 이 하나님 나라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죠? 세상 법을 어기면 세상 죄를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재판을 받고. 근데 우리 왜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왜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과 삶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내 양심이 아닌 내 양심이 자꾸만 하나님의 양심을, 주님의 양심을 닮아서 계속 변화되게 되면, 성화되게 되면요, 그때 죄의 정의가 틀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법 못 지키는 것이 죄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게 죄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지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못 지키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우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보다면 어둠의 존재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게 되면요, 내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이 영이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때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돌비 아닌 심기에 새겨지리라. 내 법을 생각에 두며 마음에 새겨지리라.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서 있는 말씀으로 읽게 되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돌비 아닌 심비에 새겨지고 생각에 있던 것이 막 풀어져서 영으로 풀어져서 심비에 새기게 되면 그때부터 죄의 기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법 기준이, 하나님 나라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복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때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이 알게 돼 있고, 육의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영의 생각을 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죄인의 의미를 알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계속 더 깊이 만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요, 끊임없이 내 안에 새로운 죄가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죄인이라고 인정할 뿐이 아니고 죄가 계속 끊임없이 내가 모르는 죄가 죄를 느껴지고 죄가 드러나는 존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만나러 위하시고 죄인을 만나러.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삶 속에서 의인이 되어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안에 죄가 막 조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만나줘요. 할렐루야.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대를 졌고 하나는 50대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자, 빚을 준 사람이 있고 빚을 진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5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에 1땅이에요. 1땅. 그죠? 500일을 일한 만치
빚을 진 사람이 있고 닷새를 맞지 빚을 진 분이 있어요. 지금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maybe 바리새인의 식구들이 있죠, 그죠? 거기다 또 maybe 은혜 사모에서 온 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제자들 식구들 많은 사람 중에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습니까? 누구 들으라고 묻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 들으라고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만 들으라고 묻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만 들으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들으라고. 여러분 들으라고. 지금 이 시간 베드로의 운명을 많은 사람 다 들으게 계시지만은 내가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들으시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베드로에게 물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들으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얘기했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빚을 500데나리온 진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등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해요, 그죠? 좀 이렇게 말씀이 좀 이렇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해야지, 그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저 예수님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신 것은 지금 이게 우리가 세상 빚을 진 게 아니고 죄사함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죄를 많이 사함 받았을 때 더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을 때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죄사함 받은 만큼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시는 만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한 만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묻지 않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 정말 딴 욕심은 내지 맙시다. 그렇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누구보다 더 많이 죄사함을 받는 욕심을 냅시다. 할렐루야. 정말에 죄사함 많이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은 만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상관 이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겠고 사랑이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날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맥이 조금 더 잘못된 게 없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도다. 이것은 시몬이 대답하는 것은 삼척 정도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아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겠죠. 그죠? 예수님은 좀 삼척 정도도 알아들을 말로 여러분 들으시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이제 그 여자 옥합형을 깨트려서 어떻게 요한복음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기도 하고 향유를 발로 지금 씻었다 그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 장면이 있어요. 옥합향유를, 비싼 옥합향유를 주님께 바치는 그런 장 속에. 근데 시몬에게 이르실 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분명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는데 왜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라고 얘기합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온 거를 베드로의 집으로 착각을 하셨나?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심령 속에도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각자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셨을 때, 할렐루야!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막 덤덤하시고 감동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은혜 받고 기뻐하시는 분이 있고, 그죠? 근데, 지금 이 죄 많은 여인은요, 그냥 기뻐할 정도가 아니고 정말 들어오심으로써 죄사함의 감동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영혼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사랑하고 혼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혼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영혼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물 흘릴 때 막 마음의 눈물을 흘려요. 혼에서 막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영혼으로 사랑하는 분은요, 영혼 속에서 눈물이 막 흘러나와요. 근데 내 마음과 혼에서 흘러나올 때 뜨겁게 막 흘러나와요. 근데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요, 잔잔하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 혼으로 흘리는 눈물은요, 내가 은혜 와서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뜨거움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 영혼 속에서 흐르는 눈물은요, 내가 싹 눈물이 흘러 들어가도 내 안에 유괴 생각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 눈물이 싹 걷어져요. 그래서 그 회개야 또 영혼 속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을 씻기고 발에 입 맞추고, 그죠? 발에 입 맞추는 데는 뭐예요? 발이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어떤 교회 내에서 이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를 가장 어떤 더러운 모습이 있다라도, 악한 모습이 있다라도 그 모습을 보고 판단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요, 그 모습을 보고 끌어안고 관용하고 자비를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막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잘 안 이루어지죠. 저도 잘 안 이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정도로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을, 향유를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값비싼 나드리 나무 향유에 나드 향유. 나드 향유는 나드 나무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향유를 짠 것, 아주 비싼 거죠. 감람류는 그냥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그건데, 너는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요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뜨거움으로 할 때 이것이 감난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뜨거움이 아닌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올 때, 할렐루야. 너는 육체의 뜨거움으로 나를 만나고 섬기고 있지만은 이 여인은 아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내 생명이 그의 영혼 속에 가득함으로써 내 자신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때 값비싼 나드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존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가장 비싼 거로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주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야 나드 향유를 바치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물질을 드려야 돼요.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명예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더 사모해야 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원하셔야 돼요. 저는요, 물론 물질도 사랑하고 설마 명예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명예, 나는 세상에 대한 욕망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권세를 뭐 이렇게 갖고 싶어 한 적도 없어요. 내 삶 자체가 바닥적인, 이 세상에서도 가장 바닥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닥의 삶을 살수록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 자존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 자존심만 건드리지 마라.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존심을 건드려서 마음이 상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자존심을 아무리 건드려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건들수록 내 안에 자존심이 떠나가고 자존심이 떠나갈 때 여러분 안에 자존감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존감. 여러분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시험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주님께 다 바치고 자존감으로 채워주시면 그러면 그때는 누가 뭐래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시험받지 않고 걱정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러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속사람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라 그가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많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부분이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많이 사랑하고 무엇이 적게 사랑하는 건가?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1절 23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양이에요. 내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은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뭐냐게 되면 엔톨레, 명령, 지시, 음성, 내 안에 세밀한 음성으로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계명을 지키느냐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예요. 이제 내가 마음이 뜨겁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생각지 마세요. 많이 사랑한다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럼 어떤 분은 조금 사랑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많이 사랑하는 분이 있고 할렐루야. 그럼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는 주님을 사랑 조금 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해야죠.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뜨거운 마음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언젠가는 주님이 내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히 들어오셔서 내 영혼과 교제하며 내 영혼을 다스리며 내 영혼에게 명령 지시해서 따라갈 수,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조금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흘레마의 말씀을 지키는 게 흘레마는 영과 영으로 깨달음이에요. 근데 엔톨레 계명 세미한 음성 명령과 지시는 지키라고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님을 정말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할 때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이 정말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